4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보면은 성령을 통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로마서 이와 같이 8장 14절에서도 역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며,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특별한 이러한 친밀함 가운데 불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친밀함인지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아들, 즉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말을 사용하여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종은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은 영원히 누릴 자녀의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후사니 현재고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다 없소다. 사도 바울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사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잘 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도 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낳은 아버지만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천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 때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이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후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는데, 자녀는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0, 오늘 이따가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 거부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말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기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이와 같이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는데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하나님이 자녀들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 하나님,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신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다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부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키우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신앙을 가지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들에 핀 백합화보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보배롭게 여기셔서 우리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배같이 존귀하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의 권세가 도대체 무언가? 사랑하는 성도들, 제일 첫째로는 우리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권세를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아버지는 하늘과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역시 내 아버지는 자녀들 이것저것 매일 달라고 할 때 능력이 없어서 주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제한 없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아버지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절대자요, 우주 만물을 한눈에 보시고 생사복을 자기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으로 죽은 사람이라도 무덤에서 꺼내 살리셨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우리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보낼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떡을 달랄 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랄 때 뱀을 잘 자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시다니까요. 왜
자녀의 특권을 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하늘에 계시지만 모든 고난이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쏘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 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와 같이 전지하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아멘.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살다 지옥 청벌 받을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기도의 특권으로 기도하면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이와 같이 두드리라,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제일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니까요. 기도는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으로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일구이원하시는 분이 아니셔.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 이와 같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체험받고 위로받고 능력받고 축복받는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 4장 중 아버지, 아빠,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이 아랍어로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탄조로 부르는 칭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같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믿으시면 아멘. 탕자에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그런데 큰형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못 깨닫잖아. 아니, 자녀이면 특권을 가지고 기도해서 우리도 남들처럼 축복받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통령 아들만 돼도 그 쇄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 대통령들 그 아들들이 다 감옥에 갔대. 그 권세를 가지고 마구 그냥 아무나 가서 대통령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가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용산으로 옮겨 이제 청와대가 개방되었지만 문 대통령 딸 문다혜가 태국에서 그 사위와 같이 와서 구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들어서 건 1년 동안 살았어요. 왜? 대통령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그분으로부터 양육받고 사랑과 관심 그리고 도움을 받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받고 축복받게 되므로 거듭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거듭난 경험이 없이 그저 교회만 다닌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무집 자식이 와서 내게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집에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열왕기상에서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웁니다. 바알 선지자가 아세라 선지자들이 진언하며 막 부르짖는데도 불이 응답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단을 쌓고 12도랑을 만들고 그리고 12통 불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사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그대로 귀손광과에 수장시킨 것을 선교에서 우리들에게 말씀. 하나님의 자녀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인들 주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다 주시겠다. 가장 귀한 것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왜 기도하네? 아들의 자녀는 특권은 기도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지신 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만물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복 받습니다. 저주의 마귀의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유업을 이을 자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제 복만 받으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부인할 수 없는 이 물과 피로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이 부자 관계를 맺은 사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 무엇이든지 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당연히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로 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립형무소에 펜터슨이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부역하고 있는데 그는 가정을 버리고 아주 뒷골목에서 강도짓하고 마약을 하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부인이 무슨 그 남편이라고 하겠어. 그 자식들이 무슨 그 마약이나 하고 강도짓이나 하고
이와 같이 죄지어 감옥에 있는 그 아버지를, 그런데 딸이 있는데 딸 하나가 콩팥이 하나로 태어난 기형아가 있는, 근데 그 기형아가 콩팥이 문제가 되어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디서? 감옥에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뜻 나서서 내 콩팥을 기증하겠다, 감옥에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도 콩팥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를 떼내면 죽어야 돼. 그러면서도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콩팥을 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는 거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시고 몸버려 피 흘려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하물며 너희일까, 오늘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 들불도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완벽한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 해서 아주 먼 곳에 가서 아주 못된 창녀들과 같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이런 처참한 가운데 이제 그래도 자기 집에는 품꾼이 많거늘 생각하고 그가 이와 같이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말씀,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고아는 자기가 고생해서 빌어먹던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가 없이 살아보려고 애쓰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자는 마음에 기쁨의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사로잡힌 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 집에 나간 둘째 아들을 용서하시고 그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죠. 아직 상어가 먼중에도 아들인 줄 알고 달려나가서 그를 데려다가 이와 같이 깨끗이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 주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그때 큰형이 들에서 나가서 일하던 형이 들어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아니 창녀와 같이 저 먼 나라 가서 못된 짓을 한 자기 동생에게 이와 같이 잔치를 베풀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없이 하였거늘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겨 이와 같이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렘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이와 같이 맏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한, 아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큰아들과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는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아버지 불평하는 그 큰아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것이 다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라니까요. 우리가 가장 귀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세상의 축복도 우리의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도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 기쁨은 세상 같지 않다라고 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주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자녀에게는 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잖아. 아까 믿음으로 난 자니라 한 것처럼. 사랑하는 종,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방인이라도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거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잖아. 근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인지 주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는 특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특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은 청와대의 마음대로 들여나가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도 대통령 자녀는 청와대 마음대로 들여나갈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신분에는 항상 특권이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가지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 14장에서 풍랑을 만나 취저들이 정말로 사신하되어 깊은 밤중에 혼미 백성들 죽게 되었을 때에 무리를 걸어서 그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니 두려워 말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오라 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 다시 배에 오르자 많은 그 배에 있는 무리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아멘.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며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까지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삼척이라는 것은 2m 90 정도 되는 엄청난 장수. 그 갑옷이 55kg나 되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큰 장대 앞에 소년, 아니 풀매를 가지고
매끈한 돌 5개와 지팡이를 막대기로, 야 내가 너를 이제 새의 밥이 되게 하리라. 그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야 너는 칼과 장창으로,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싸워서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박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앞에 아무리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이 회방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진리로 자유케 하시고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으로 해방되어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할렐루야,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자녀가 택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부모들은요, 자식을 볼 때 피곤해서 같이 자다가 애가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자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어머니는 자나깨나 젖 먹이는 자식을 생각하며 보살피지만 너무나 피곤하면 그 아이도 잊고 잠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0,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평생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 7 족속을 파하시고 이제 언약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원 300용사가 32,000명이 있었는데 두려워하는 자를 다 보냈더니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물가로 보내서 엎드려서 먹는 자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움켜서 개같이 핥는 자 300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기도원 300명과 미디안 수만 대군과 싸워서 승리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할렐루야. 어떤 고난과 환난과 악한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특권은 아버지가 계신 하늘나라에 갈 특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주회는 아버지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건 1년 동안 산 거요. 청와대, 우리도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요즘 강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도 있은즉도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계시록 21장 4절에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지금의 육체는 반드시 시공을 받으면서 상하고 병들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썩지 않고 병들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으면서도 보고 듣고 말하고 만질 수 있고 이와 같이 뼈도 있고 살도 있는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는 다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 하늘 아래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자녀에게만 주어집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거듭난 자. 아멘. 오늘 본문 세 가지로 자녀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했습니다.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에게 구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특권을 이제 금요초래가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요초래가 6월 첫 번째 금요초래인데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밤낮 부르짖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아멘. 기도해야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소원만 하지 말고 다 같이 나와서 기도해서 내가 먼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권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계신 하늘나라에 갈 특권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특권, 자녀된 특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다 주님 부르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복된 우리 응원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